저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두 구절만 읽었잖아요. 이 두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그 교훈을 주고 있어요. 너가 지금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제 목양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을 가족으로 보아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4장에서 보았지만 디모데는 굉장히 좀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연소함 때문에 늘 부담감이 있었던 자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는 그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말게 하고 모든 면에서 덕이 되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4장에서 볼 수 있었죠, 지난주에. 근데 이제 5장에 와서는 맞다, 너가 이제 그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을 담대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목회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맞지만 목사로서 성도들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회사처럼 다루지 말아라, 무슨 군대의 부하처럼 다루지 말아라, 교회는 가족이다, 가족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면서 목회하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짧은 두 구절인데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두 구절이니까 우리 자세히 한번 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제 후에 이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회에 모여 있는 다양한 그룹을 연령대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먼저 이제 나이 든 남성들을 대할 때 그들을 아버지처럼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꾸짖는 일이 그들을 대면하는 일이 있을 때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대하듯 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이제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강해를 쭉 들으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 이런 그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와서,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질서를 막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분명히 이렇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이제 막 다른 그 모습으로 교회의 경건을 이끌어가고 그랬겠죠. 이제 그런 자들을 목사로서 이제 대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면을. 왜냐하면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고 권면하고 필요할 때는 바르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면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대면을 하는 것인가? 나이가 든 남성들에게는 아버지에게 대하듯 권하라, 꾸짖지 말아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심하게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여라. 이렇게 부드럽게 설득하는 모습으로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을 생각해 보면은 그 아버님께, 아버지에게 어려운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죠. 제가 맏아들이고 이제 2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이제 어려운 말을 좀 드릴 때가 있었어요. 또 가족을 대표해서도 드릴 때가 있었고, 저희 어머님이 좀 어려운 말을 해, 너가 하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맏아들이니까 당신이 하시지 왜 나한테 자꾸 그래. 하여튼 너가 맏아들이니까 하라고. 동생들을 대표해서도 할 때도 있었고, 근데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될 때, 필요할 때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인데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죠. 또 그렇게 하려고 항상 노력은 했죠. 적어도.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아버지들이 계시는데 fathers,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fathers들이 있는데 너무나 함부로 막 대면하면서 꾸짖지 말고 심하게 말하지 말고 부드럽게 설득하는 자가 되어라. 가족이다, 가족에서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젊은 남자들은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남자들은 형제들에게 대하도록 하라.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대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그 사장이 아니면 뭐 CEO가 그 직원들을 다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뭐 군대에서 이 그 상사가 그 부하를 다루듯이 다루지 말라는 것이죠. 형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급 사회지만 가족은 계급 사회가 아니잖아요. 형과 동생이 분명히 있지만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면은 이제 마음을 합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부모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가족을 세워가는 것이 형제들의 역할이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계급으로 조직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주어졌지만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계급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망가집니다. 예수님이 가장 으뜸되신 분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너희는 서로 섬기라, 그리고 한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을 가지고 그 기능으로 섬기라는 것이지, 부하를 다루듯이 다루라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세가 높으신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어머니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어머니처럼. 여러분, 어머니처럼 우리가 어떻게 대하죠? 어머니에 대해서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죠. 따뜻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면 보겠지만 1장에 보면은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 신앙을 배운, 믿음을 배운 자예요. 믿음을 갖게 된 자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마음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따뜻함과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이 든 여성들을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대하듯 하라. 그리고 이제 젊은 여성들은 누이들 대하듯 하라. 그러니까 그 온전한 깨끗함으로 자매처럼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온전히 깨끗함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누이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누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죠. 젠틀하게 하죠. 이제 형제들끼리 막 치고받고 레슬링도 하지만 누이들한테는 안 그럽니다. 이렇게 존중하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이제 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그 재능을 막 축제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누이를 대하는, 시스터들을 대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이들하고 온전한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온전한 깨끗함. 이게 영어로 보니까 absolute purity예요. absolute purity. 굉장히 좀 강하게 와닿는 단어입니다. absolute purity로 누이처럼 대하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관계 면에서 그러한 그 온전한 깨끗함을 가져라라는 것을 넘는 말씀 같아요. 교류할 때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교류할 때도 선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게 absolute purity가 아니겠습니까? 선을 지키는 것이. 자, 이게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는 가족이다.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된 곳이기 때문에 디모데야, 넌 젊은 목사지. 이제 너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고 섬겨야 되니까, 그러려면 너는 이제 목회를 가족과의 관계처럼 하면 된다. 연세가 있는 남자들에게는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고, 연령이 있는 그 여성들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고, 젊은 남자들에게는 형제들처럼 대하고, 젊은 여성들에게는 누이처럼 온전한 깨끗함으로 대하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 실용적인 말씀이죠. 목사들에게 주시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좀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패밀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족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가족이 되었다면은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자들로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직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세상의 어떠한 조직체와 독특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교회는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목사는 성도들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 주시는 말씀이지만, 가족이라는 이 말씀만큼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세상의 조직체와 다른 교회의 조직체로서, 가족의 조직체로서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시니어 세대를 존중히 여기는 곳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시니어 세대를 존중히 여기는 곳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이라이트 해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권면하는 일이 있더라도, 직면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도, 바르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늘 아버지처럼 대하라. 부드럽게 설득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나이 드신 여성들을 어머니처럼 대하라. 젠틀하게 대하라. 존중하게 대하라. 따뜻하게 대하라. 주님의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니어 세대를 존중히 여기는 곳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안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왠지 시니어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더 다치는 것 같아요. 사회를 보니까 냉랭해지는 것 같아요. AI 시대가 되면서 더욱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는 사람들을, 인간을 평가할 때 얼마나 신용주의를 따라갖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유틸리테리언이즘을 통해서 얼마나 신용주의적인가. 근데 지금 다 연로하셔갖고 더 이상 일도 못하고 생산적이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신용주의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다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 시니어 세대는 아닌데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 기사나 흐르고 있는 트렌드를 보면 시니어들에게 너무나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낄 정도예요. 근데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에서 연로한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님이 계시면 더 이상 일도 하실 수 없고 생산적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감사하며 감격하며 대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힘이 없어진 이유는 자식들을 위해 다 쏟아부었기 때문이죠. 자식들이 지금 이렇게 되도록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몸이 이렇게 됐고 연로하셨는데, 그러니까 가족이라면은 그냥 생산적인가 아닌가, 이렇게 투자한 대로 리턴이 있는가, 이렇게 보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것이 여러분 때문입니다 라고 늘 생각하면서 시니어를 존중하는 곳이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이래요, 교회는. 시니어 세대를 존중히 여기는 곳이에요. 사회가 아무리 안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런 쪽으로 흐를지라도 모든 것을 생산적으로 보고 생산적으로 리턴이 어떻게 되냐,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 내 교회는 다르다. 내 교회는 가족이 모인 곳이다. 시니어들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좀 새기고 싶은 말씀은 주님의 교회는 서로가 형제됨을 축제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서로가 형제됨을 축제하는 곳이다. 세상은 있잖아요, 이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배경을 다 따져요. 배경을 따지고 경력을 따지고 학력을 따지고 경험을 따지고, 그래서 다 이렇게 서열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세상이에요. 또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야죠. 이 회사에서 상하 이 관계가
확실한 질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회사가 이루어지겠고 어떻게 또 군대가 이루어지겠고, 세상의 모든 그 지체는 그래요. 조직체는 그래요. 그러니까 맞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도 우리가 덕이 돼야 되는데, 다만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주님의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배경을 따라, 피부 색깔을 따라, 우리의 학력을 따라, 우리의 경험을 따라, 우리의 갖고 있는 자원을 따라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여서 세우는 것이 결단권이다. 교회는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에서는, 그렇죠, 물론 형, 동생, 서열은 있지만 이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가족입니다. 가족, 한 가족 하나가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7절, 27절,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27절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 아닙니다. 철학을 다 이제 깼다, 도를 깼다,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나의 원래 모습은 죽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 예수님과 합했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들으셨나요? 전에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옷을 입고 계급에 따라 입는 옷이 달랐죠. 전에는 나의 위치에 따라 입는 옷이 달랐죠. 그런데 전에는 다양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된 자들은 그런 옷은 다 벗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너희는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이다. 유대인과 헬라인? 여러분, 유대인들 그 당시에 헬라인과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도 안 먹었어요. 헬라인은 유대인들을 무시했어요. 미련한 자들이라고. 서로 완전히 이제 인종별로 무시하듯이, 종교별로 무시하듯이 오늘날 그런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는 이제는 하나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종이나 자유인, 여러분 그 당시에 종으로 산다는 것은 노예였고 자유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다 벗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의 그 성별적인 차이가 없어졌다라는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전에는 완전히 달랐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로마 시대에 여성들과 남성들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뭐예요? 100년 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남성과 여성의 자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도 없어졌다. 하나님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옷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그거는 주님의 교회는 순교를 지키는 것입니다. 순교를 지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온전한 깨끗함으로 누이처럼 대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순교를 지키는 것이에요. 가족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가족에선 순교를 지키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정욕을 축제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대로, 정의 욕심대로 살아라. 이것도 너의 권한이다.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고, 심지어는 이게 인권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죠? 마음껏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기면서 해야지, 이렇게 구식으로 살고 있는가, 올패션으로 살고 있는가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몸을 구속하셨다. 왜요? 우리의 몸을 당신이 머무시는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우리의 몸도 구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순결이라는 것은, 이 성적인 순결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게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내 영은 죽습니다. 몸도 영혼도 죽고 내 가정도 죽고 사회도 죽고 다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순결을 가지고, 사랑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그 말씀하신 그 계획과 그 축복 안에서 누려야 이게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랑이 되는 것이지, 정욕대로 산다고 되는 게 결단코 아니지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그 성적인 욕구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안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정서적인 교류, 깊은 정신적인 교류, 그리고 영적인 교류는 배우자들과 하세요. 배우자들과. 그 라인을 우리가 꼭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겠는데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 모든 사람, 모든 죄의 백성들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귀하기 때문에 경고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경고를 주시니까 이 경고를 잘 마음에 새기면서, 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많은 형제들과 자매들을 이 그 가족 안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희 집에는 아들들만 셋이 있어갖고 참 누나 아니면 누이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믿음 생활하니까 이렇게 많은 누이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 가족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또 남자가 없는 것을 여성의 영성으로 메꾸고 여성이 없는 것을 남자의 영성으로 메꾸지만 반드시 온전한 깨끗함을 지키면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귀하다고 말씀하신 결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가족이요, 가족이기 때문에 순결을 철저하게 지키는 곳이라고 우리 꼭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가족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우리 시니어들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히 여기고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대하고 형제들과 함께 한 목적을 향해 전우회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온전한 순결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주님의 교회만큼은 항상 안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세상이 봐도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같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